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참 설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바로 그 짐을 싸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짐가방이 크면 여행길이 아니라 고행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도 여행에 비교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와 명예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 큰 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때로는 부러울 때도 있겠지만 수시로 그분들은 좀 불편하고 힘들다, 버겁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차원이 정말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평안과 또 쉼이 가득한 그 멍에를 메고 나의 길을 따라라, 순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직 주만이 바로 그런 분들을 만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의 멍에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말이죠. 자, 오늘도 먼저 그 간증자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시간 또 순종으로 아주 가득하게 은혜로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분은 평생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해바라기로 살고 싶었다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분은 예수님께 매일매일 1년 365일 편지를 쓰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기치 않게 좀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삶의 무게에 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이 고되고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만 해바라기의 삶을 살던 그분이 또 신앙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분에게 목사님은 제자 양육에 목숨을 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지금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제자 양육을 하라고? 갈등의 기로에 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현숙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최현숙입니다. 보통 교회를 다니면 기도 많이 해, 전도 열심히 해,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이하게도 제자 양육 안 하면 죽어,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저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선생님은 일주일에 2번씩 따로 성경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배웠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낮은 마음이나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은 찬송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평생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까칠했던 네가 교회 다니더니 용되었다며 엄마는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따로 전도를 하지 않아도 저를 따라 교회를 다니겠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대학 때는 지금의 목사님을 만나 제자 양육을 받았는데요. 말씀을 체계적으로 알게 되니 막연하게 좋아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더라고요.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감격 때문에 대학 시절을 보냈어요. 뜨거운 마음에 학교에서는 날마다 전도했고 함께 살던 지체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사님은 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영혼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저도 그 말씀을 가슴 깊이 늘 새겼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내려갔는데 우리 집 형편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자리에 오랫동안 누워 계셨고요. 저는 서울 사립대를 다니던 동생 학비와 막내가 고등학생이던 우리 집 살림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학습지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회원수가 나날이 늘어 월급이 괜찮았습니다. 물론 월급 받은 다음 날로 통장은 제로가 되었지만요. 그래서 저는 늘 바빴습니다.
하루에 제가 가르쳐야 할 학생 수가 50명에서 60명 가까이 되었거든요. 제자 양육에 대한 꿈은 현실에 잡혀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가 너 제자 양육 안 하면 죽어. 정말 섭섭했습니다. 목사님 내 사정 다 아시면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지금 내가 당장 일을 줄이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나? 정말 너무하시네.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제자 양육이야 나중에 시간 되면 그때 해도 되지. 지금 나에게 굳이 저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을 갖지 못해 힘들어하던 선생님 한 분과 함께 참석했는데요. 선생님은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련회 기간 내내 금식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은 그러면 힘들어서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는다면서 먹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에게 현숙이 넌 금식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앉아있다가 벼락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왜 금식해야 하는지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가버리시고 저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금식하는 거거든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왜 나에게 금식을 하라고 하시지? 난 잘 살고 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제자 양육을 하지 않는 것. 제자 양육하지 않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 하지만 금식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는 이 일이 큰일인 것 같았어요. 그럼 제자 양육하지 뭐 금식하는 것보다 낫잖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죠? 그래도 하라고 하시면 제가 제자 양육할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막막하지만 일단 마음을 정하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꼭 인도해 주셔야 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수련회 기간 내내 밥을 먹었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도 체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수련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저를 강대상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수련회 때 가장 좋았던 것을 말하라고요. 할 말이 없었죠. 수련회 기간 내내 제 머릿속에는 온통 금식과 제자 양육 두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자 양육하지 않는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자 양육하겠습니다. 하고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현숙이가 뭘 깨달아서 시킨 게 아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을 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IMF가 터지고 난 후라 노숙자들이 많았거든요.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구든지 사명을 놓치면 영적으로 노숙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 양육은 누구나 어디에서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또 한 번 움찔했어요. 정말 제자 양육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자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제 속에서는 끊이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말 제자 양육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정말 제자 양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인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나 찾아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복음서 뒷부분을 일일이 찾아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분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나 잠을 잘 때나 학교 생활을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오직 이 목적, 이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아니었어요. 제 인생은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가족이 있었고요. 앞으로 제가 살아야 할 결혼, 인간관계, 물질 그런 것들이 있었죠. 제 인생에는 급하게 꺼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명은 나중에 급한 불부터 끄고 나면 그때 해도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이 보였습니다. 저에게 사명을 주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제가 했던 기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제 형편 다 아시죠? 그래도 하라고 하시면 제자 양육할게요. 그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형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당신이를 저에게 하라고 고집하신다면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는 수밖에요. 하는 그런 삐뚤어진 중심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저였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내가 죽고 부활해서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날 믿지 못하니? 이제 너가 해결해야 할 일은 없어. 그건 나의 몫이야. 너는 내가 준 사명,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 나의 부활을 전하고 제자 삼는 것, 그것만 하면 돼. 왜 아직까지도 나를 믿지 못하고 너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니? 그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었지만 정작 제 삶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였어요. 아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그 앞에서 무릎을 탁 꿇어야 하는데 저는 예수님과 대등한 입장에 서서 당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나도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할게요. 그렇게 동등한 입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이 말씀은 믿어지지만 저 말씀은 맡길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도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거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 줄 알았는데 바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처럼 저를 만드시고 당신의 자녀라고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저는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제가 살아가야 할 일조차도 버거운데 당신의 일까지 맡겨버리시는 그런 무자비한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저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고자 사랑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앞에서요. 아버지와 아들을 한꺼번에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비춰지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괜찮아요, 예수님. 당신이 제게 주신 은혜 다 알고 감사해요. 평생 갚을게요.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제가 아닌 예수님이 제 주인이라는 사실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악했던 저는 살려달라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회개해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저라도 살려주시겠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보내주신 독생자를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왔던 제 삶 전체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만 따르겠다고요. 예수님이 제게 너의 모든 것을 해결했으니 너는 이제 사명을 위해 살아라 말씀하시니 제 인생은 사명을 위해 사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여전히 저에게는 일상들이 남아있지만 그것들은 사명을 위해 살 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때부터는 제자 양육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양육을 해야 하니 시간이 필요해서 일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일정량의 돈이 필요하니 하나님은 저에게 가외자리를 주셨어요. 제 실력보다는 과하게 돈을 받게 해주셔서 저는 적은 시간 일하고도 필요한 만큼의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자 양육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했더니 모든 물질이 주의 것이라는 것과 사명을 위해 저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게 당연하게 고백이 되었습니다. 전도는 해도 양육은 어찌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요. 제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이 막혀도 상관하지 않았고요. 사람들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그것에 따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게 주신 사명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사람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제자 삼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제자 양육에 올인했는데 그때 만났던 지체들이 지금은 다 있는 곳에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강릉에서, 대전에서, 남양주에서 가정주부도 있고 직장인도 있고 사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모두 똑같이 사명을 위해 살더라고요. 그때 저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던 한 자매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언니 삶을 살펴보니까 사명을 위해 살면 채워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에서 죽어라 일해서 차 사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해서 컴퓨터 사는데 언니는 제자 양육만 하는데 차도 생기고 컴퓨터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진짜였습니다. 저는 제자 양육만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려면 힘들겠다면서 한 선생님께서 차를 바꾸시면서 타고 다니시던 차를 저에게 주셨고요. 의약분업이 되어 약국을 접어야 했던 동생은 쓰던 컴퓨터를 저에게 주었거든요. 한 번도 그것을 위해 구한 적이 없었는데 사명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였어요. 저는 결혼을 할 때도 저의 가장 우선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인가 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하건 약하건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명을 알기 전에는 저에게도 이상형이 있었죠. 남편이라면 적어도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같아야 하니까 지금 내 마음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갈 때의 그 심정이야 하고 말하면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저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은 6월절도 모르는 초신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구원의 간증을 기록했는가 그것을 보았고요. 그 다음은 기드온처럼 기도했는데 3가지를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지금도 반대로 기도할 걸 생각하는 건데요. 이 사람이 제 남편이 맞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마음이 남편에게 생기게 해주세요. 기도할 걸요. 어찌 되었겠어요? 올해 8살인 우리 딸은 지금도 여자가 남자를 더 많이 좋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결혼 12년 차인데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남편은 초신자였지만 그래서 초신자들을 만날 때 저의 든든한 백이에요.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남편이 말씀을 전하면 더 많이 공감하면서 마음 문을 열더라고요. 결혼 후 우리 집 형편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 2달 만에 남편이 갑자기 승진을 한 거예요. 회사 유니폼만 입고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해야 했어요. 당연히 남편에게는 양복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고요. 남편은
기도한다고 양복이 생기겠어? 하고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양복을 샀던 브랜드에서 30, 40대를 위한 캐주얼 의류를 만들었는데 와서 의견을 말해주면 양복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 남편은 맛있는 저녁도 먹고 교통비도 받고 매장에서 마음에 드는 그 매장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한 벌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는 형편이 좋아져서 그런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남편과 저는 사명을 따라 우리 집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임신해 있을 때나 젖먹이를 안고 있을 때나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작은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다닐 때나 아랑곳하지 않고 사명이 내 인생이야 하고 제 삶을 보여주었더니 작은 교회 식구들도 다 전도해서 작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저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또 다른 작은 교회를 세우고 제자 삼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 양육을 해보니까요.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추상적이지 않고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모호하지도 않고요. 돈을 위해 살면 돈이 주인, 자식을 위해 살면 자식이 주인, 사명을 위해 살면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시간 따로, 물질 따로, 생명 따로가 아니라 사명자로 사니 시간, 물질, 생명이 다 주를 위해 드려지게 되고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고 단순하고 쉽습니다. 너무한 것만 같았던 제자 양육 안 하면 죽어. 그 말씀이 저를 살리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 살면 사명자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제 인생이 모두 드려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제 인생은 정말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자 삼지 않는 바로 그날이 제가 죽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사명 마치는 날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잘 들었습니다. 자매님이 금식과 맞바꾼 그 제자 양육에 대한 다짐. 처음에는 순종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따르기로 했던 그런 자매님이었지만 또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부활 사건으로 정확하게 깨닫고 나서는 그야말로 제대로 된 제자 양육에 올인을 하셨네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사명 앞에서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로 함께해 주신다는 것 우리 자매님의 간증 통해서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매님의 앞날의 그 제자 양육의 삶도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중심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서 만나보시겠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가 가장 어려운 그 직업군을 좀 생각해 보니까 좀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죠.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나올 분은 정말 수학에 나는 정말 대장이다라고 말할 정도의 분, 수학에 통달하신 수학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수에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막 이렇게 생각해서 해서 들통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랑인가요? 네. 자, 이랬던 이분이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고 완전히 다른 분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생각하는 그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김명현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명현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수학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전공과 저희 성격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수학풀이처럼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하며 답과 결론을 내리며 살아왔고
종교라는 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계산해봐도 믿을 수밖에 없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5, 6학년과 함께 교내 경시대회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푼 학생은 먼저 나가도 좋다고 해서 제일 먼저 제출하고 나왔는데요. 며칠 후 한 학생이 김명현이 누구냐고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실로 들어섰는데 그곳에 있던 몇몇 친구들이 야, 제가 김명현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명현이야 했죠.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이 만점자가 1명 나왔는데 그게 저라는 것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은 한 번도 다니지 않았지만 수학은 정말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저것 따지고 비교하던 습관도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간장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슈퍼에 갔는데 간장 종류가 많더라고요. 뭘 살까 고민하다가 중량 대비 가격을 따지게 되었고 좀 더 저렴한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자랑 삼아 얘기했는데 대견해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2살 터울인 여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 지금까지 어머니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논리적인 학문이잖아요. 전 거짓말도 논리적으로 해서 웬만하면 걸리지 않았습니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거짓말에 거짓말을 연결시켜서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거짓말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 오락실에 갔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들은 오락실 다니는 걸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처럼 나쁜 짓이라 여기곤 하였습니다. 오락실엔 긴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는 앉는 용도가 아닌 가방을 던져두는 곳이었습니다. 오락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 저도 가방을 던져두고 오락을 신나게 하고 집으로 가려고 가방을 찾는데 실내화 주머니만 있고 가방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가방 안에 모든 교과서가 다 있었고 집에 가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혼날 게 뻔하였기에 전 머리를 막 굴려서 거짓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로 3정거장 정도 되었는데요. 전 어머니에게 버스에 자리가 남고 가방이 무거워서 뒷자리에 두었다가 급하게 내리면서 두고 내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혼내시지 않고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방을 찾으러 가셨고요. 오락실에서 없어진 가방이 버스 종점에서 나올 리가 없겠죠. 어머니는 동네에서 저보다 1살 많은 형을 통해서 교과서를 구해주셨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갔는데 친구가 오락실에서 모르고 제 가방을 가져갔다고 돌려주었습니다. 가방을 어떻게 찾았냐고 묻는 어머니에게 전 너무도 당당하게 버스에 같은 반 친구가 타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서 가져갔다가 돌려줬어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거짓말은 들통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갈 계획을 세우고 회비 20만 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전 일정, 숙소, 이동 경로, 가까운 대형마트, 비용 등을 따지고 야, 회비 13만 원씩이다. 그럼 친구들이 야, 역시 김명현이다 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 수학풀이처럼 답이 딱 나오지 않거나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부감이 들었는데요. 종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도 없고 사후세계도 보이지 않으니 종교라는 건 뭔가 큰 문제가 생겨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찾게 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그 신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했죠. 그 삶이 행복해지면 신은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에 행복을 안겨준 존재가 되는 것이니까요. 확실한 증거도 없이 그냥 인간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신을 믿었다가 또 다음에는 다른 신도 믿었다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생각은 뇌가 하니까 사람이 죽어서 뇌의 활동이 멈춰 더 이상 생각을 할 수 없으면 신도 사후세계도 다 거기서 끝이다라고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세상은 죽으면 끝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번 살다 가는 세상 멋지게 살아야죠. 우리나라에서 멋지게 사는 방법 1순위는 당연히 돈이었습니다. 외국의 한 나라에 한국이 소개되기를 돈이면 사랑도 권력도 웬만한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나라로 소개가 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작정 돈을 많이 벌자는 건 제 스타일과 맞지 않았기에 저는 돈 버는 법도 따지고 봤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지, 무엇으로 벌었는지 생각하니 빌 게이츠가 떠올랐습니다.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었고 윈도우 설치가 안 된 집이 없었으니까요. 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에 IMF가 터지면서 안정적인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던 중 가장 자신 있었던 수학을 바탕으로 전 사범대 수학교육과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는데요. 수학을 전공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은 문제집을 만드는 방법이 최고였습니다. 한번 만들기만 하면 판매될 때마다 나오는 인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대신 매년 잘 팔려야 하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집들과는 완전 차별화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 중, 고에 나뉘어져 있던 단원들을 엮어서 집합으로 한 권,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한 권, 도형으로 한 권, 뭐 이렇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을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문제집을 만들기로 했죠. 책 종류도 많으니 판매만 되면 대박 날 것 같아서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대학 선배, 동기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작업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럼 n분의 1을 해야 하잖아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작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철학의 이해라는 교양 강좌를 수강하는데 첫 시간 교수님이 칠판을 가리키며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칠판이라고 답하고 또 다른 학생은 녹색이요, 철이요 등 여러 가지 답이 나왔는데 그때 교수님은 여러분 이게 과연 100년, 1000년 후에도 칠판이고 녹색일까요? 라고 말하며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전 바로 손을 들고 교수님, 수학교육과 김명현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다는 그 진리는 세상 것이므로 모순됩니다. 그랬죠. 주위에서 오 하더라고요. 그 교수님께 찍혀서 수많은 질문 공세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 세상에 영원한 진리는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전 세상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진리를 알게 된 건 7년 전인데요. 교사 임용이 된 첫 학교에서 젊은 선생님들끼리 친하게 어울렸는데 그중 한 여선생님이 잘못한 학생들에게 반성을 하라고 성경에 잠언을 쓰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육관으로는 절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에게 그것도 강제적인 벌로서 강요를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일이었죠. 그래서 그 선생님에게 막 뭐라고 했었습니다. 후에 잠언에는 삶의 지혜를 주는 좋은 글들이 가득 실려 있음을 알게 되었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종교에 얽매여서 판단을 했었던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던 젊은 선생님들이 신회를 조직하고 한번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주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진짜 뜻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믿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 뜻은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이었습니다. 믿는 마음은 그냥 풀이에 가까웠기에 아, 믿음은 신적 대상에게 쓸 수 있는 단어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죠. 인간이 인간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우린 살고 있으니까요. 저의 이런 의견을 나누고 다음 신회에 또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제가 막 뭐라고 했던 선생님이 저와 따로 이야기 좀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쩌고 죄가 어쩌고 회개가 어쩌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토요일에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자기와 춘천에 한번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춘천? 닭갈비? 이 선생님이 왜 이러지? 나한테 관심 있나? 춘천까지 가자고 말을 하지. 그래, 나 김명현이야. 살아있어 했죠.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선생님과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한 초등학교 선생님을 소개받고 성경 말씀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에게 성경책에 대해서 아냐고 물었습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 모세, 솔로몬, 다윗, 예수 등의 이야기가 실려있는 정도 아는 걸 얘기했죠. 맞다고 성경은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아냐고 물었습니다. 전 12제자가 있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예수가 부활한 건 아냐고 물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물론 예였습니다. 교회에서 부활절이면 항상 삶은 계란을 나눠주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으니까요. 그때 그 선생님이 저에게 그걸 알고 있으면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고 있으면서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전 순간 커다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 선생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설이 아닌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기록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제 머릿속에 있던 모든 생각들이 날아가고 예수님의 부활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 집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쇠퇴하거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이고 두 번째 뜻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난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사전에 뜻으로도 기록되어 있었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구나. 전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큰 사건인 줄 알 수 있었을 텐데 전 그동안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믿지 않았던 겁니다. 사후세계가 보이지 않으니 저의 가치관으로 세상은 죽으면 끝인 곳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는 없으니 신적 대상은 인간이 만들었다고 결론 내리며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는 것이 알아지는 순간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부활을 보여준 예수님. 그럼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닌 영원한 것이 있다는 증거였고 하나님과 천국, 지옥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보고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으면서 믿지 못합니까? 라고 물었던 선생님의 질문이 명현아, 내가 독생자 예수를 죽였다가 살렸다. 이젠 믿을 수 있겠니? 이젠 믿어줄래? 라는 하나님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날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날 위해 부활로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전 그동안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전 여전히 세상에서 나만을 위한 행복을 찾고 날 위한 삶을 살며 이 하나님은 무시하고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은 저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계산적이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모든 답과 결론을 내리며 살아왔는데 그리고 이 세상엔 영원한 진리가 없다고 여겼었는데 저희 모든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저 또한 삶의 초점이 이 모든 증거를 주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진리를 알게 되니 저의 삶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며 용돈 한 번 안 주던 오빠가 용돈을 주고 방에서 성경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본 동생이 엄마, 오빠가 미쳤어! 라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초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었고 이후 힘든 일이 있으면 침대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제가 그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한테 기도하냐?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너 혹시 네가 힘들 때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하나님 아니야? 네 생각 속에 네가 만든 하나님. 그랬더니 뭐래, 됐거든? 하고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그 동생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생이 이제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며 저보다 더 열심히 사명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일륜지 대사라는 결혼 앞에서 절대 선택하지 않을 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막 뭐라고 했던 그 여선생님이 자꾸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제 이상형이 아니었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최고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결혼을 하게 되면 사립학교의 특성상 2명 중 1명은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9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얻은 평생 직장을 그만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자라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축하한다는 말보다 2명 중 1명은 학교를 그만둬야 한다는 말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몇몇 선생님들은 축하를 해주시기도 하였지만 축하보다는 그럼 누가 그만둘 거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물으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축하를 받아야 하는 결혼인데 이런 말들은 절 심적으로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현아,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내가 네 결혼을 축복한다. 나 하나로 안 되겠니? 하는데 전 세상 그 누구의 축하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절 뜨겁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옮겨졌습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아무리 계산하고 점수를 따져봐도 공립학교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이것저것 점수를 채워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전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교사는 자신의 종교관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저희 종교관을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단지 사실만을 말합니다. 기원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배경이 되는 인물,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럼 학생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교회 다니시냐고. 왠지 수학 선생님들은 믿지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떻게 믿게 됐냐고. 그럼 그때부터 제가 믿게 된 예수님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매년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옮긴 학교에는 기독교 동아리가 없었습니다.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우리 학교는 종교 관련 동아리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신청을 하였는데요. 담당 선생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또 거절당한 줄 알았는데 몇몇 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고 싶다고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면 윗분들도 허락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학생들은 작년 우리 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올해 20여 명의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에 예배도 함께 드리면서 이제는 혼자가 아닌 이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계산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며 답과 결론을 내리며 살아오던 제가 이제는 오직 부활로 모든 것에 답을 주신 예수님 안에서 주만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보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간 계산기였던 그 김명현 형제님, 인간의 편의대로 신도 선택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번 사는 인생, 한번 멋지게 살다 가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의 한 번 사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멋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영 죽을 생명을 구하는 거 말이죠. 주님이 주신 한 번의 삶, 우리도 한번 멋지게 살아볼까요? 네, 오늘도 은행 많이 받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배다혜 자매님이 불러주시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성령님 가운데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계시나요? 내 아픔이 보이기는 하나요? 나의